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는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오늘 제 마지막 계명 하겠습니다. 제 10계명.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넷째 주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논어의 그 공자 선생이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아는 것보다 그걸 좋아하는 것이 더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학생에게 이 말을 적용해 보면 이 알고자 하는 학생보다는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것보다 공부를 즐기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성적이 좋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에 걸쳐서 물으신 것은 이미 사람의 사랑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변한 사랑을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정점이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넘어선 최고의 신앙,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의 절정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첫째로 다윗을 들 수가 있는데 시편에서 그가 노래하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눈 팔 이유도 없었고 한눈 팔 겨를도 없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에 오점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불행한 삶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가 노래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불행할 수가 없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일평생을 사는 동안 늘 푸른 초장에서만 놀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지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병으로 인해서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거나 또 늙고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과 같은 그런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과 공의로움, 의로움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 사함과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산 소망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은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간담이 높고 삶이 힘들고 찌들었어요.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름답게 꾸며주실 그런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을 초월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그렇습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공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영적 기쁨을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에 감출 수 없는 기쁨,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외부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 머리로 알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심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삶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관심한 채로 지나칠 것인지, 알고 맞이할 것인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지,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대림절이나 사순절에는 영광송을 부르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 대림절과 사순절은 슬픔과 고난과 이런 기다림, 회개하는 이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런 주간에는 근신하고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나야지 영광송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망 중에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인류를 그 절망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보내신 인류를 향한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거든요. 그 선물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인류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물을 받는 그런 날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릴 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뜬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입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자신의 잉태된 그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신이 잉태된 사실의 말씀을 듣고 천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엘리사벳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영적 사건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 엘리사벳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미 임신해서 6개월이 됐다 하고 천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엘리사벳은 자기의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 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복중에는 이미 아이를 임신해서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의 어머니 곧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자 아주 특별한 행동을 보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41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랬습니다. 좀 더 자세히 44절의 말씀을 하는데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복중에 있는 아이의 움직임은 엄마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문안했을 때의 움직임은 엘리사벳이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아이가 태중에서 움직였을 텐데 그때의 움직임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 곧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고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인데 그가 크게 기뻐하고 이렇게 뛰놀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중에서 엄마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이제 갓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맞아들이는 세례 요한의 대림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중에 있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복중에서부터 싸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할 때도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웠다고 되어 있고 이 둘째인 야곱이 첫째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나와서도 싸웠어요.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는 에돔이 됩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이 돼요. 이들은 죽는 날까지 라이벌로 싸워요. 죽고 나서도 그 후손들이 또 싸웁니다. 광야 시대도 싸우고 왕정 시대에도 이 서로 적이 돼서 싸우고 포로 시대에서도 싸우고 계속해서 한 어머니 뱃속에서 그때부터 서로 싸운 아이들이 나중에 그 후손들까지 서로 적이 돼서 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나오는 복중의 아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잉태된 예수님에 대해서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세례 요한이 즐겁게 기쁘게 맞았다. 그래서 이 복중에서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이 되거든요. 출생한 후에 그 관계가 지속됩니다. 성장해서 유대인 사회에서 유명한 랍비 선생님이 된 세례 요한은 아직 무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매우 예수님을 지켜 세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리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 가지인데 첫째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는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흥왕함을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이도 요한보다 크다고 칭찬할 존재는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높이어 칭찬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아직 이 땅에 이렇게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났어요. 복중에서 서로.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되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인 태중기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만은 무관심하고 아예 문을 열 생각조차 안 하고 세상 것에 전념해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좋아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다윗이나 하박국이나 이사야처럼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나의 목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낭만과 좌절하지 않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대림절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불안과 두려움 또 곳곳에서 들려오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가득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대림절 성탄절을 바로 앞에 둔 우리는 이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분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에
감사와 기쁨으로 맞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잉태 막 된 그 복중에 계신 예수님을 맞는 그런 대림절이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럼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2000년 전에는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탄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구유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리아의 태중에 계셨던 아기 예수의 본질이고 구유에 누여있던 아기 예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가셨어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접해야 될 예수님, 지금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영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복스러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 기다림이 행복의 기다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이제 그를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행복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맞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고 이 대림절이 되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열면 언제라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정말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환경은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너무 많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한 주간의 삶도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 두지 않고 이전에 나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대를 잘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